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어진 하루의 삶이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만날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그 드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교만한 얼굴로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인은 하나님께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시인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어떤 가르침과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차기까지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고 침묵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괴롭히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며 탄식합니다. 그는 악인의 행태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악인은 탐욕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니 감찰하는 이도 없다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어서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악인의 입과 혀는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행동은 숨어 있다가 먹잇감을 덮이는 사자와도 같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함에 담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영원히 감찰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하는 행동들은 무엇인가요? 네, 본문 해설 속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차기까지, 그죠? 때가 차기까지 악인들의 악행을 허용하시고 침묵하신다. 근데 악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그것을 착각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악인의 특징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특징도 어찌 보면 악인의 모습이 두 가지 종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무신론자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악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다 똑같아요. 겁이 없고 교만합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완전한 무신론과 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자신의 악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불신자들의 악한 삶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또 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악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그런 무책임한 하나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경험, 인격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자기는 신앙을 갖고 있어도 악을 행함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나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악은 다 악입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갖 악을 행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의 정신을 벗어나서 거짓과 악을 행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은 더더욱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등지게 될 때에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리입니다. 의리. 배신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킨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의리를 지키고 말씀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기자는 탄식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재앙과 원한을 돌아보시고 맡아주시기에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뢰 속에서 그는 악한 자의 팔을 꺾어 악을 없애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불쌍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감찰하시며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는 위협받지 않고 살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간구한 겸손한 자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네, 본문 해설을 보면 시편 기자가 탄식에 머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셔서 감찰하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시인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악인은 온갖 포악한 짓을 행하면서 괴롭히지만 시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다스릴 왕은 분명히 악에 대해서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주가 되셔서 힘없는 자와 고아를 도우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동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인 거죠.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악을 멀리하고 사랑이 있는 정의 가운데 서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하게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단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서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단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기도 같습니다. 악의 편에 서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단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속한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이 사회의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저께 우리 일어난 사고, 광주에서 일어난 사고가 있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 참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코로나 이 상황도 자꾸 더 심각해져 갑니다. 정말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백신 또는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도록 민주화를 위해서, 또 치료제와 백신 공급을 위해서 온 세계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가난한 교우들,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